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태영아부 헌신 예배라서 제가 오랜만에 칠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치도록.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가정, 그 언약을 성취하는 후대입니다. 언약의 가정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후대를 보낼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후대를 또 이렇게 키워봤고, 또 지금 열심히 또 양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후대를 양육해야 될 또 우리 이제 예비 우리 부모들도 있죠. 여러분, 가정의 후대를 키우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완전하면 좋겠는데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는 부모가 우리 후대를 완전하게 키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또 무너질 때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뭐 죄책감은 아니지만 또 많은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맡겼을 때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우리 후대에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가 세상과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어릴 때거든요. 그걸 우리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가치관이 이제 더 넓어지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계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지금 이 가치관 이게 다 있어요. 이 눈으로 지금 여러분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또 돈에 집착하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주로 어릴 때 형성이 되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틀이 어릴 때 영향을 받고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치관이 형성될 때 어떤 걸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성은 어릴 때 되는데요. 특징이 뭐냐? 그 영향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아이고 저 사람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언제 이렇게 조금 느낍니까? 우리 저 사람 나이 들었구나. 그렇지. 나이가 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본인은 모릅니다. 했던 말. 근데 그 레파토리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래요. 옛날에 했던 그거 계속. 그건 뭐냐라면 한 번 들어간 게 평생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무서운 거죠. 영향은 평생 가는 거다. 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냐? 그렇죠?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어릴 때 대부분을 보내잖아요. 그때 영향이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거는 뭐 한 단면이지만 주님은 중요한 걸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 걸 보셨고 이때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고 이들이 평생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중요하죠. 나를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나거든요. 우리 생각, 그게 관점인데 요 생각에 영향을 주는 테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 그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DNA 속에 뭐가 있어요? 양가 가문에 대한 DNA가 딱 내려와요. 희한하죠. 이미 형성할 때 뭐가? 가문의 배경. 이거는 단순히 잘 산다 못 산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DNA 속에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병원에 가면 미리 그 검사하죠. DNA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쯤 어떻게 아플 것이다. 가족력이 뭐다. 그럼 우리는 과학이 우리의 생체와 이게 육신을 구성하는 요 부분밖에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요 DNA 속에는 과연 육신의 것만 있겠어요? 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이건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들이만.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이제 또 보잖아요. 아이고, 저 아들은 그 희한하게 자꾸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똑같은 아들인데 저 딸은 희한하게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뭘 보고 그래요? 생긴 보고 그래요? 성향도 있어요. 똑같은 자녀인데 양가 달라요. 달라요. DNA 이미 형성된 건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정력은 아닌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성향 안 보이는 정신적인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영적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 우상숭배 자꾸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영적 배경이 좀 달라요. 흐름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거 잘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면 되지 뭐 꼭 귀신 이야기하고 이러느냐. 제가 이게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저게 부딪혔어요. 아, 영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배경이 뭐 어떤가. 그래서 이걸 제일 진하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 무속인 현장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속인 현장 많이 다녔어요. 그거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 배경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속인들 베개입니다. 그 학습회가 하는 무속인 말고 요즘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 배우고 무속인도 합니다. 그건 학습무라고 해요. 그거 말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무당이 있어요. 그 세습무라고 얘기하는데 100%입니다. 부모가 무속인이면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대물림해요. 다른 데 안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건 뭡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 그래서 우리가 내 후대가 태어날 때 이미 이 틀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틀을 가지고. 그래 예전에 우리 자영이 그 이제 그 우리 조카를 키울 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자영이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제일 안 좋은 성향이 있어요. 우리 조카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게 있어요. 여기 똑같아. 그러가 곧 제일 안 좋은 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왜? 내게 너무 싫은데 그 싫은 모습이 내 아들에게 그대로 있거든. 그 열받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느냐? 아니죠. 요게 강화가 되는 게 뭡니까? 가정의 환경. 이제 요게 있다가 요게 형성된 틀이 있다가 그 과정의 환경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상처.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 우리가 잊지 못할 딱 상처를 받거나 잊지 못할 경험이 딱 될 때 뭔가 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심리학자들은 그거 연구합니다. 애착 관계. 그 속에 뭐가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뭘 형성을 하냐라면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를요? 요걸 딱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부정적이야? 그거는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죠. 이런 형성된 틀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자꾸 돈에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을 해요. 그럼 반드시 어릴 때 요 상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평생 나는 돈 벌어야 되지, 나는 부모와 같이 안 살아야 되지 집착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이 눈으로 사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어떻습니까? 주로 언제 형성이 된다고요? 어릴 때. 태영아 때는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고요. 조금 자라면서는 이제 배우면서 들어가요. 요렇게 있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이 바탕을 가지고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바탕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교육을 해도 영향력이 적어요. 요 틀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봤을 때 조금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 부모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뭐 올바른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요 틀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요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자녀의 평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후대를 키울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것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고기를 잡아가 갖다 주면은 그거는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평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틀을 딱 가져요. 뭐 그게 뭡니까? 평생 살아남을 수 있는 틀을 딱 가져요. 왜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 어릴 때가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를 집어넣냐? 저는 굉장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의 미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영적으로는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의 특징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게 할 수 있잖아요. 별로 이제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막 데리고 소란 피우니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깊이 있는 거 이미 이걸로 형성이 된 게 이겁니다. 율법의 테두리입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스스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만이라고 하는 아주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왜 보지 못했느냐? 요 두 가지 틀이 이미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 뭘 못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율법하고 안 맞거든. 율법. 예수님은 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율법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이 천국 복음 온 땅에 증거해라 그러는데 뭐하고 안 맞아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비전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냐?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 아니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은 약속 성령 임하면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다른 부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자꾸 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이 옛것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새 것이 와 있는데 옛것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충돌한 시기가 언제냐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는 출애굽을 체험한 부모 세대, 1세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있어요. 그 후대. 요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세대예요. 똑같이 요 두 가지 세대가 어디에서요? 광야에 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는요, 요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맨날 먹을 게 없으면 왜 먹을 거 없냐? 우리는 저 애굽에서 또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없고 물 안 나오니까 왜 물도 없느냐? 홍해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보고 꽃이다. 안 그렇게 해서요? 꽃이다. 우리를 이렇게 집어내고 홍해 앞에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피형약 잡고 얼떨결에 나왔어. 근데 그들의 체질은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 그렇죠. 불신앙의 이 세대들 밑에 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믿음의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공존합니까? 광야에서 공존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요거 가만히 보고 이 체질 안 바뀌는 거 알아요. 이 체질이 안 바뀐다. 그러면 이 세대는 정복해야 될 믿음의 세대인데 이 세대를 어떻게 보호하고 키우고 응답받게 만들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신 축복이 뭐냐를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에 있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들이 체질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요? 이걸 안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의 중심을 두지 말고 성막에다 줘라. 성막.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회막. 똑같은데 성막은 지성소, 성소가 있는 데고 회막은 그 앞에 예비드리는 장이에요. 회막. 그리고 장막은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자, 세 가지 늘 이야기했습니다. 야, 광야길 가는데 너희도 중요하고 너희 후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 집에서 맨날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나도 못 살리고 후대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거기에 너와 너희 후대가 같이 회막 중심에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광야길 가는데 세 가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너희와 그렇잖아요. 너희 후대가 똑같이 평생 기념으로 즐겨라.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피 바른 그날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피의 주인공 대신 해방의 주인공 되신 분이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를 피 바르고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마라. 6월절. 광야길 가는데 50일 만에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신약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광야에 버려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 안에 가두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해요.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6월절의 언약,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오순절,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라. 수장절, 천국의 영원한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 잊지 마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대와 함께 하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잘 키울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쓰임받게 할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요 예체질 다 가지고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로만 지어줘도 돼요. 길로만. 그리고 평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해놓고 마지막 이 언약을 주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가장 중요한 명령과 규례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요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잊지 않도록 전달해라. 키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 사랑해라. 그게 오직의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신상이 너무 많다. 그들의 문화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오직의 신앙입니다.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짓지 않는 집에 성에 몸을 가겠다. 그리고 요거 항상 잊어먹으니까 이제 주님 주신 거예요. 야, 이거를 어디에다 매라? 네 손목에다 매고, 네 이마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도 뭐 하라고? 발라놓고, 뭐 하라고? 시스템이 뭐 하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뭐 지금도 정통파 그 유대인들은 우리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팔목에 뭘 둘러서 까만 걸로. 그리고 이마에다 이렇게 집 한 개 지어가 이마에다 딱 붙여놨어요. 봤습니까? 그 있어요. 요거 열어보면은 쉐마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집에 가면 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다 똑같은 예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뭐냐? 이들이 평생 뭐를 가지고 살도록?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각인되는 것만큼 보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체질되면 나중에 나도 나를 못 바꿔요. 나도 나를 이미 완성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의 가정은 이 언약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이게 최고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번 삐뚤어져도 언약은 바로 전달하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입이 삐뚤어졌다는 거 우리는 우리 체질을 안다라는 거라. 우리 체질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은 바로 해라. 언약은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 후대의 평생에 이렇게 됩니다. 이 눈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다고 돈 없는 자녀의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한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없는 거 서러운데 그 상처대로 평생 돈에 묶여 산다. 이미 진 겁니다. 돈이 없어도 뭐 하는 거냐?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평생 거기 안 묶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요거는 본질적인 언약인데 요 본질적인 언약을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조금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 조금 찾고 누려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가정. 여기에는 부모와 후대에 대한 생각과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가 지금 꾸리가 지금까지 평생 살았잖아요. 그 꾸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정이 좋든 나쁘든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죠.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부부간의 만남이잖아요. 그게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뭐 우리가 볼 때 뭐 이 가정이 뭐 좋다 나쁘다 그거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의 만남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인도하셨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맞아요. 여러분 이 만남을 두고는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조금 어려워도 말 잘 못합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는 왜 말 잘 못합니까? 왜 잘 말 못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누가 아무도 얘기해 내가 선택했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등을 내가 찍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하소연 못해. 왜?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만 봅시다. 언약의 가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통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보면 어떻게 이 만남을 가지느냐. 만남의 모든 구성은요. 막 다 이게 조건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만남이라. 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맞선을 딱 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선 연애 봤어요? 요즘은 뭐 소개팅이고 뭐 이제 젊은 사람 맞선을 딱 본다. 그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한 가지가 딱 있잖아요. 요 놈이 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체크하는 거라. 이러면 돈을 조금 버나? 그 배경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거든. 아, 이놈이 나하고 조금 맞나? 성격이? 그 기준은 뭐예요? 요거라. 요거라. 그러면 그 상대방은 또 안 그렇겠어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내 품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이쁜 사람을 찾잖아. 그거는 이 사람이 이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이치는 결국은 이기적이라. 결국은 그래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사람을 찾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100%입니다. 나의 빈 곳. 왜냐하면 나는 이거 절대로 못 채우거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절대로 안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나의 대상을 통해서 이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구로 만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이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키가 작은데 동경이 항상 키 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로 이제 키 큰 남자는 아담한 여자 좋아해요. 왜? 키 큰 상처가 있거든. 반대급부라.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좋아해요. 난 그렇게 성격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거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찾는 거예요. 요 빈 곳이 거의 대부분 반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이 사람 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면요. 반대예요. 딱 반대라.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렇게 사람을 끌리도록 만들어놨어. 본능이라. 희한하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는 뭐 하는 거, 요 만남이 나를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채워주면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콩깍지가 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다 채워줄 것 같아. 재앙의 시작입니다. 미안하지만 적과의 동침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거 다 될 것 같거든. 그래가 어디로 꼴이 납니까? 저 평생 동아줄로 묶잖아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동아줄로 다 스스로가 묶고. 왜? 말하지 않는데 요놈 만나면 내게 채워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 아무리 찍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요 동계 가지고 시작했잖아. 나도 모르게. 결혼해 살아보니까 어떡해요? 6개월 딱 지나니까 콩깍지가 벗겨지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이제 속에 있는, 저도 그렇지만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게 되잖아요. 여자들의 제1번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남편이 나를 이해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하대요. 이해를 못 해준대요. 누가? 남편이.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특징은요, 내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면요, 거기에 상처가 많이 생겨요. 남자들은 반대예요. 남자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큰 상처가 돼요.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상처 가지고 남자 무시합니다. 남자는 여기에 또 상처받아요. 자, 요걸 곰곰이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 이거 창세기 3장인데 요걸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반대되는 걸로 만나는데 그 반대권은 남자와 여자 원래 구조도 다르지만, 금성이고 화성이지만 원래 다르지만 성향도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절대로 이해 안 되고 절대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 이해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 밖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그러거든. 사모님 요 앞에 약간 기도할 때도 아까 쫄아가 떨었거든. 뭐 잘 하다가 밖에 나오면 또 쫄아. 그 내가 이야기하거든. 야, 밖에 가서 왜 뜨냐? 아니, 그 당당하게 그 얘기하면 되지. 그 내 입장이라.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걸 보고 이해되도록 만들어, 그건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데. 돼요, 안 돼요? 반대예요. 그건 이해 못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쌓이는 거라. 우리 목사님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이해도 잘하더니만 나는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쌓이는 거예요. 평생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는 모든 부분의 뿌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 중심이라. 선택부터 달라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을 이래 만들어 놓고 평생 원수가 되게 하려고 가정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래 좋아하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평생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곰곰이 잘 이해해 봐야 돼요. 요 관계에서 빠진 게 뭔가, 뭐가 빠졌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요 가정들 이야기할 때 뭐 그림을 그립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뭐냐? 여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요 부부의 관계를 만들었는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시키느냐? 독처하는데 동물들 이름 짓는 거, 그거 시킵니다. 그럼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 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다는. 그 아담은 그 사명의 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독처하는 게,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고 외롭거든. 그래서 뭘 붙여줬어요? 돕는 배필을 붙여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조건 여자가 남편을 돕는다. 그건 조선시대의 생각이에요.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돕는 거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갈 때,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질 때, 그 주님을 위해서 함께 가는 데에 있어서의 돕는 배필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요 하나님 없이 서로를 보면요, 평생 원수됩니다.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고 내 눈으로 끌어당기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어떻게 보라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가 막히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구나.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봐야 돼요. 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 땅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요,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때요, 요 부분은 완벽하게 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게 이 사람에게 그게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뭐예요? 요렇게 나갈 때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러잖아요. 자기네끼리 지금 싸우다가 적이 한 사람 딱 생기면 그렇잖아요. 저끼리 막 보다가 적 생기면 이제 동업합니다. 그 때려 부십니다. 그때는 죽이 잘 맞아. 왜? 그래 이제 적이 다 때려 부셨어요. 그 또 바라봅니다. 평생 시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두고 요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맨날 심습니다. 야,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다 있다. 사람은 많잖아요. 내게 붙여진 사람이 누군가를 중요하지. 우리 자신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자기 인생의 이유가 딱 바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아도.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맞는 사람을 만납니다. 희한하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가질 때는요, 뭐가 통하는, 요 언약에 통하는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꼭 신자냐 불신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 길이 딱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통. 취미 그거 아무리 통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얼굴 뭐 그거 아무리 해도 그거 뜯어먹고 안 삽니다. 여기에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길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요 길이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요겁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돕는 배필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만남의 관계를 뭐로?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 돕는 배필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갈 때 돕는 배필이라. 기가 막히게 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목표가 함께 안 가면 싸웁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요 부모 그다음에 함께 하면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한 가지입니다. 모든 언약은 요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요것만 되면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은요 다스려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우리가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겁고 책임감도 들고 때로는 안 맞고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만 할 수 있는 참된 복음과 하나님 주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함께 가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 가정을 통해서는 출애굽을, 사무엘 가정을 통해서는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도 회복하는 거야. 그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 가정에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후대들하고 함께 가정에서 딱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가정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요 언약의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축복이요. 언약 성취의 후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왜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뭐 우리는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태어났지만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가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후대가 있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와가 한 번도 질문 안 해봤어요. 우리 후대를 왜 붙여주셨는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한 번도 물어볼 일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니까 물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후대를 왜 주셨지?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안 물어보고 살잖아.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달라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후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에서 났으니까.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자녀를 말 듣지 않으면 왜 화가 납니까? 내 건데 말을 안 듣거든.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떠나보낼 때 왜 섭섭합니까? 내 건데 빼앗겼거든.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건데 다른 여자가 와가 낚아채 갔거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제 잡는 거라. 왜? 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철저하게. 건강하게.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기적인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못다한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 소유니까. 그것도 거룩하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기가 막히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뭐 하는 거요? 내가 못다한 거 너는 이렇게 해라. 자기 대리만족이라. 공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공부 못한 부모라. 커라가 막 하늘 품고 공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자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머리가 어디 머리라? 이 머리를 타고났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곰곰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지만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요. 부부 관계도 원수지만 나중에 이렇게 바뀝니다. 원수 관계로 바뀌어요. 감정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본능이라, 이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주실 때는 목적이 요 사명입니다. 청지기 사명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지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라. 청지기에게 맡겨놨어. 야,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그 관리 맡은 사람이라. 관리 맡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당연히 맡았을 뿐이라.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라. 맡기신 거라. 그래서 자녀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육신의 형질은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맡겼다니까요. 그러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있다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육신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맡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모르고 옛날에 삼신 할매가 점지해 준다고 막 얘기해요. 뭔지는 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있다가 맡겼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할 때, 청지기는 뭐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맡겼으니까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녀 어떻게 키워서 내가 맡겨놨는데 잘 키웠냐 못 키웠냐 결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맡겼을 때 결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결산 잘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모양을 잘 키웠다고 성공되게 키웠다고 결산할 때 그게 만족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결산을 잘하는 사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맡기셨지?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 결산을 제일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물어보고도 무조건 내게 태어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후대를 맡길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일 자녀가 그렇잖아요. 뭐 불효는 아니지만 제일 좀 그거 할 때 이럴 때 제일 안 힘듭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가정 배경도 안 되고 뭐 부모도 뭐 그렇잖아요. 가르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녀가 엄마한테 묻는 거라.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그 생각하는 자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자녀도 선택해서 부모를 만난 거 아니잖아요. 살다가 힘드니까 원망하는 거야. 나 왜 낳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낳았어. 사랑해서 낳았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지. 책임 못 질 거 왜 낳았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못 찾으면은 자녀가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사무엘 렘넌트 7명 가운데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모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아니 앞집에도 자녀가 있고 뒷집에도 자녀가 있고 그렇잖아요.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원망할 만하죠. 내 첩도 자녀가 있고 대접받고 내 다 있는데 왜 내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한 거예요. 곰곰이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겠죠. 아니 뒷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내 첩도 자녀를 낳았는데 굳이 내게 자녀를 줄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줄 자녀가 이유가 없다면 안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거 아니냐? 왜? 이유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있는데 무슨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없구나. 그게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어느 날 눈치챈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나실이 없어. 그래서 내게 만일 자녀를 주신다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맡길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나시린이었구나. 모세의 부모가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종이 되었어요. 종된 그 이스라엘에 그렇죠. 종된 유대인들이 그게 자녀가 또 태어나면 뭐 합니까? 맨날 종인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 뭐 할?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종된 곳에서 빠져나올 영적인 지도자가 없구나. 출애굽의 지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세를 파송하신 거예요. 일찍 깨달았던 나중에 깨달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전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깨달아 전달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깨달아서 전달한 게 많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 후대를 내게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꼭 찾아야 돼요. 그게 가정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메시지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6.25 전쟁 이후에 전후 세대가 얼마나 힘들면서 살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보리고기도 겪었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아, 세상 살기 힘들다. 근데 그때는요,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스스로 목숨 안 끊었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라고 몸부림쳐.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래요. OECD 국가. 세계 10위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니 그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훌륭한 땅에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근데 왜 자살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노인들 자살한다. 고독사.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외로우니까. 청소년들이 자살한다. 그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스스로 목숨을 낸다. 그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뭐로 보니까 영적인 환경을 보니까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어려운 시대. 아이고 육신이 배고프다. 그거는 육신만 채워주면 돼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냐? 영적인 갈급의 시대입니다. 이건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희한하죠. 아니 OECD 10이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요거 하나 안 채워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갈급에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것까지는 밝혀지니까 우울증의 시대다. 영적인 거 안 보이는데 빈 곳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디요? 마음에 빈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계속 돈 많이 가져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정신병의 시대. 말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뭡니까? 벨기에 대사관 그 사모님 점원 그 일하러 가가지고 뭐 하는 거 구두 신고 막 흰 옷 입고 그래가지고 여직원 뭐 해가 또 맞대.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이 지위와 배경과 잘 배웠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잡힌 상태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앞으로의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육신의 기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간이고 마음과 생각에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입니다. 뭐가 기준인지 기준이 아닌지도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 후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후대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겁니까? 집 한 채 마련하면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 지수가 높아졌어. 집 한 채만 있으면. 그거 평생 살아갔어. 지금 우리 자녀는 아예 그것도 포기라. 그래서 소확행. 뭐 하는 겁니까? 소소하지 마. 확실한 나의 행복. 차 한 잔 마시고 좋은 커피숍에 앉아가 행복한 그 찰나의 행복. 그거라도 느끼면서 살자. 과연 우리 후대가요,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행복에 그렇잖아요. 기준이 세상에 두도록 우리가 자녀를 세운다라면 우리 자녀는요, 돈이 있을 때 행복하고 돈 없으면 절망입니다. 내가 배경이 있으면 행복하고 배경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내가 조금 안 어려우면 안식이고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평생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기준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구나.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구나.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상대주의 그렇잖아요. 다 기준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똑바로 서야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딱 살아야 돼요. 언약의 기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나에 대한 기준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나야. 하나님 원래 나를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은 자야. 언약을 심어줘야 돼. 네 인생 왜 살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이유야.
네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내 인생이야. 저는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나의 인생, 영원한 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뭐냐면 언약적인 기준을 전달해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 그럼 목사님이 이 언약이 맞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끼리 만들어가 맨날 저것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맞는 겁니까? 그럼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그 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이런 모슬렘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개인이요, 정말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예수 믿었던 나라, 하나님이요,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바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제가 칠판만 쓰면 오바됩니다. 결론, 뭐 이제 세 번째는 결론으로 바로 합시다.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곰곰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축복받고 막 무조건 잘 되고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 이유 없으면요 와도 모릅니다. 진짜 올바른 가정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어떤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냐? 언약의 가정이어야만 되는구나. 요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의 가정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가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 가정. 운명이 무너진 가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재앙이 무너져. 그 우리는 운명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운명에서 해방받은 가정.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래야만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어려운 시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될 시대,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거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뀌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의 가정이다. 지혜를 좀 배우세요. 언약 성취의 후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후대들은 뭐만 잘 이루어지면 되냐? 길만 잘 열어주면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부부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대들 네가 다 잘 키울 수 없다. 아무리 잘 키워도 네 수준이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네 수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길을.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예배자로 다 키우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키우세요.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서밋학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의 여정을 찾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요. 주님 주인이시라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할 때 우리는 인정하는 거,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길을 가이드하고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 전달의 사명 이거 같이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축복에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해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마음속에 담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거는 깊이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하여서 또 잘못된 후대에 대한 관을 가지고 결국은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언약 성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태영아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없이 나의 것을 채우는 이기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늘 빈 곳을 메우기 위한 흐득이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도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시는 언약 성취의 축복을 보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이삭이 가졌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시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인본주의로 수없이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은 12지파를 통하여서 당당히 그 언약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애굽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것에 쓰임받았습니다. 나와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되어질 237에 세우는 주역과 하나님 만민을 치유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서밋으로 서서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태영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평생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